시편 32편 말씀인데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허물, 죄를 여호와 앞에 다 그대로 스스로 아뢰리라, 고하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여호와 앞에 다 스스로 아뢰면, 고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지요.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온통 허물과 죄뿐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죽으면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죠.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복과 영원한 형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주님을 따라가겠대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대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주를 따라가겠다? 주의 제자가 되겠다?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갑자기 소식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돌아와서 주를 따르게 하소서. 그래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뭡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자,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마을에 또 형제 자매와 동네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육체적으로 삽니다. 영적으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고 영원히 죽을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값 피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원히 죽을 자였고 육체적으로 죽으면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자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멘. 감사만 하십니까? 감사만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예. 근데 감사만 하세요? 그러면 원망 불평불만한 것도 있잖아요. 감사한 일도 있는데 원망 불평불만한 일 있잖아요. 여기서 만이라는 게 중요해요. 감사만. 여러분 감사만 한다는 것은 그 앞에 뭘 전제하고 있냐면 믿기만,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감사만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없고 어떤 사람도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봤잖아요. 이 세상에는 믿을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끊고 다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네. 찬송하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것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셔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천국 길이요, 영생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죄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심판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이고 지옥 길입니다. 영원한 형벌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따라가잖아요?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죄의 길이에요. 심판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지옥 길이에요. 영원한 형벌 길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으시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오늘 시편 32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적어놨어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가르쳐서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교훈 아니에요? 훈계가 바로 그거죠. 책망까지 하는 거예요. 교훈은 뭐냐면 가르쳐서 이렇게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훈계는 뭐냐면은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 하면 안 된다는데 했어. 그러면 곤면하죠. 그래도 말을 않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책망하죠.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교훈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오죽했으면 아름다운 시로 여호와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가르치면 싫어해요. 훈계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싫어해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뭡니까? 학교라는 뜻이 뭐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입니다. 교사는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훈계해야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때요, 회초리는 당연한 거 있잖아요. 가르쳐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곤면하죠.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 때리죠. 종아리 걷어. 경과 훈계가 있었죠. 아무렇지도 않았죠. 당연한 것이었죠. 누구 하나 거부하거나 학부모가 쫓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그런데 차별금지법, 얼마나 이름은 또 잘 갖다 붙여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너무 이름이 좋잖아.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악법이야, 악법.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 주장하는 거죠. 동성연애는, 동성결혼은 죄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연인 사이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부부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악의 극치입니다. 악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합법화예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대법원에서 부부로 인정했어요. 동성 결혼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퀴어축제. 동성연애자들이 그전에는 처음에는 막 우리가 반대하고 하니까 허가도 안 내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제 해마다 퀴어축제 하잖아요. 이런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학생인권조례.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보장해 주는 거예요. 또 말은 또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악법이에요. 그래서 기본건강보호법이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기본적으로 건강을 보호해 주는 법을 거기다 넣어놨어. 그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학생이 엎드려 자도 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깨잖아요. 그러면 학생의 기본건강보호법을 침해한 거야. 그러면 고소하는 거죠. 아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인데 학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지 못하도록, 가르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손발을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자도 냅둬야 돼요. 체벌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 교훈을 받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 지금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이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교훈에 관한 시를 기록한 것이 32편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은 제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은 자, 죄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어.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가 있어.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가 있는데 저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뼈가 마른 나이다. 진액이 다 말라버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자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죄를 범하죠. 다윗도 죄인이죠. 죄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여호와께 내 죄를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죄로 가득한 시대와 세대가 돼버렸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마치 노아의 시대와 똑같아.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노아라는 사람을 보니까 당대에 그 시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의 모든 당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어. 차고 넘쳐버렸어. 모든 게 죄예요. 죄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인맞은 양심이 없고 양심이 돌같이 굳어져서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냐고 죄만 짓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거예요. 지옥정벌 받을 자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이요 그 말은 여호와를 믿는 자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산 자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은 노아는 여호와를 믿었고 그 믿음이 온전하였더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노아가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 다윗이 먼저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바로 한 말이 경건한 자들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라. 자기가 본을 보인 거죠. 경건한 자들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죄 허물에 대해서 여호와께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 있죠? 그리고 노새는 재갈과 굴레를 매지 아니하면 그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거든요. 거칠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는 이제 강주에서 태어나서 강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강주 북구 북동이 제 고향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소 달구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말이 큰 구루마를 끌고 다니거든요. 큰 말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봤어요. 그러면 뒤에 구루마도 크고 힘이 좋으니까 짐을 가득 실어도 막 싣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부꾼들이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 말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굴레를 딱 씌워. 굴레. 그래가지고 끌어. 그러니까 앞으로 끌려다녀.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또 성질이 나쁜 성질이 급한 그런 말들은 막 낑하면서 발을 들면서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채찍을 막 내리쳐요. 그러면 아파서 말을 들어.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요 이 마법꾼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 말 입을 벌려가지고 큰 돌멩이, 대가리 돌멩이에요. 이걸 딱 집어넣고 고무줄로 묶어버리더라고. 그러면 메고 가요. 그 장면을 봤어. 여기 말이 그러잖아요. 무지한 말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교훈이에요. 가르치고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교훈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여호와께 자복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노릇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멍해예요. 멍해. 너희는 죄의 멍해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심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죄의 멍해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 말씀하셨어요? 죄의 멍해를 매거든요. 또다시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의 멍해를 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멍해가 뭔지 아세요? 소 아시죠? 소 이 멍해를 딱 놔뒀잖아요. 그 다음에 코에 콧뚜레가 있죠. 콧부대. 코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콧뚜레가 있어요. 그래서 콧뚜레에다 코를 이렇게 줄을 딱 잡아당겨 아프니까 끌려가. 이렇게. 자기 뜻이 아니야. 자기 의사가 아니야. 그리고 아픈데 끌려가는데 여기 멍해를 딱 올려놨잖아요. 거기다 짐이나 여러 가지 태우면은 힘들어도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죄의 멍해를 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콧뚜레로 우리를 딱 꿰가지고 끌어가. 그러면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죄에 매어가지고 죄의 종로도 하면서 멍해를 메고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죄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하고 이 죄에 멍해를 매면서 살았던 우리를, 나를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해방시키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즐거움이 있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근데 그 다음 절 이어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이꼬르 의인이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야. 여호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뒤에서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나의 생명도, 나도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가 만드셨고 여호와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도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 모든 필요했을 것을 주셨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죄의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나를 악한 사탄 마귀 계기로부터 건져내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과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거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하기 원하면 여호와를 믿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대로 여호와께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는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만큼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만 맡기세요. 여호와께만 나를 맡길 수 있고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고 나의 모든 것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 훈계하고 책망하면 그 훈계와 책망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아니 학생 인권 조례로 그런 악법을 만들어 버리니까 학생도 죽고 교사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아니 교사할 일이 가르치는 것인데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니까 뭐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어. 명예퇴직자들이 늘고 있어요. 제명에 못 살겠다고 그냥 퇴직해버려. 스트레스 만땅해가지고 엄청 힘들어 교사들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 것이에요. 멀리 다른 나라의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그 사람 악인이야. 근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을 추종한다? 나도 악인이야.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면 분별 못 해가지고요. 그런 정당 따라가고 그런 국회의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투표해서 뽑아주는 이런 악한 일에 동참하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닌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죄가 확실한 것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경건한 자에게도 너희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뭐예요? 너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돼.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리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고 우리가 성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받고 은혜 화복과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